4월 27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읽기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만나주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단강가에 가도록 하시고 요단강에서 3일 머무른 후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따르는데 그런데 바짝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떨어지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 규빗은 지금의 거리 단위로 약 900m 정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900m 정도의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리를 두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우리가 알기로 60만에 가까운 백성인데 그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언약궤를 따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멀찌감치 거의 1km에 가까운 먼 거리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을 볼 수 있도록 900m,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신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죄에서 멀어지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죄에서 멀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애굽한 지 3달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냐 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죄에서 멀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구약에 나온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1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또 여인과의 잠자리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옷을 빨아입는다는 것은 사실 뭐 옷을 빤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사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옷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걸로 인하여 더러워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 그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성향,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난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과 미련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